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1절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여기까지입니다. 그때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 이 두 개가 중요한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때라고 이야기하는 이 그때가 언제냐면 15장 바로 앞장인 14장의 내용을 보시면 13절부터 36절까지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가 나오는데, 위에 소제목만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위에는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22절 위에는 물 위로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34절 위에 보면 게네사레에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그러니까 배가 고픈 사람을 먹이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물 위를 걸으시면서,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믿음의 어떠함을 가르쳐 주는 시간이었죠. 비난받을 만한 일이 전혀 아닌데 그때라고 하면서 15장 1절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건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많은 이들을 섬기는 바로 이때,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바로 이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으로 비난을 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으로 비난을 하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계명으로 비난을 합니다. 이 전통은 분명 오늘 본문의 뉘앙스는 그렇게 썩 좋은 뉘앙스는 아닙니다. 부정적인 뉘앙스죠. 그런데 이 장로들의 전통, 이 너희의 전통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원래는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전통이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한 그 시점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진 이후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시점입니다. 가장 낮아지고 가장 겸손해질 때였죠.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까? 그리고 누군가는 폐허로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누군가는 애굽으로 도망을 갔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지 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사실 그 결론이라고 할 것도 없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한 하나의 교보자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지만 장로들의 전통은 사실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신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을 하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15장 앞전에 34절 말씀 보면, 14장 34절 말씀 보면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에 있나요? 게네사렛 땅에 있습니다. 여기 이 게네사렛 호수는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 호수에도 북편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북편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1절 다시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서부터 왔죠? 예루살렘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부터 게네사렛까지 단숨에 올라가서 이 좀 손가락질을 할 법도 하죠.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까지 얼마나 긴 거리를 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닌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것을 가지고 비난을 했는지 보시면 얼마나 한심한 작태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면 2절 다시 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결법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정결법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정결법은 그런데 손을 씻는 개념도 맞아요. 손을 씻는 개념도 맞지만 이것의 대상자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제사장들에게 해당되는 정결법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들이 혹시나 거룩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정결법을 제정을 하고는 성막 앞에 물두멍을 두고 거기에서 손을 씻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이게 정결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사장들에게 적용할 법한 이 정결법을 가지고 장로들의 전통으로 뽑아낸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손 안 씻나요? 물론 밥 먹는데 손 씻어야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뭐 화장실을 갔다 오거나 아니면 뭐 밥 먹기 전이나 어쨌든 뭐 외출하고 집에 돌아올 때 손을 씻는 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장로들의 계명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이들을 비난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사람의 계명이 파괴적인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처음 만들어졌을 때 장로들의 전통은 아주 취지가 좋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 취지였는데 나중에는 그 처음 정신 온데간데 없고 기준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여기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의 차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장로들의 계명이라고 포함되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포함되어 있는 이 전통의 차이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3절의 말씀부터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는지 내가 한번 설명해 줄게 하면서 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고르반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한번 볼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맞죠? 뭐가 앞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과 너희의 전통 중에서 사람의 전통이 앞서야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계명이 앞서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너희의 전통인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떻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고르반 제도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제가 복잡하게 이야기했는데 주어만 봐도 알아요. 4절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이르셨으되입니다. 5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너희는 이르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말하는 것이냐 그 차이거든요. 그러면서 4절의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십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부모 공경에 대한 십계명이거든요. 근데 5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건 레위기에 있는 고르반 제도를 왜곡되게 가져온 장로들의 전통인 겁니다.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예물에 대해서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올려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2장, 3장 그리고 민수기 중반부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문제는 이 고르반의 내용을 그대로 계명으로 가져온 게 아니라 이 고르반의 제도를 가지고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을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실제로 돌판에 직접 새겨주신 계명이니까 하나님의 계명이니까요. 그런데
이때 당시 어떤 부류가 이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어떻게 왜곡되게 이해를 했냐면, 하나님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어떤 물질이 있다고 예를 들어 가정해 봅시다. A라는 물질이 있는데 부모님께 드리기 싫은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겠지만 부모님께 드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뭐라고 하나요? 아버지 어머니, 이 A라는 물질은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서원한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렴.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A라는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말해놓고 부모님에게도 A라는 물질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도 A라는 물질을 드리지 않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결국 그건 어디에 있는 거죠? 내 주머니에 있는 겁니다. 이 전통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왜곡되어 있었냐면, 탈세, 그때 당시 세금을 안 내는 용도,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 용도, 이런 용도로 엄청나게 많이 이 고르반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켜야 되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인간의 전통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은 안 하겠죠. 우리가 조상적부터 내려온 전통이 이겁니다 라고 하고는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납세의 의무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 주석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15장에 나오는 왜곡된 고르반 제도는 경건을 가장한 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기를 치는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도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전통이 얼마나 많은 파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7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계명으로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모습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죠? 우리가 나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면 말씀, 전통이라면 전통,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말씀인지 전통인지,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의 계명인데 내가 지금 이어받아서 하나님 이 고르반에 왜곡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이걸 분명하게 나눌 수 있는 근거가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계명, 전통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예배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유익을 받고 누군가가 세워지고 누군가가 섬김을 받았다는 마음을 얻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았어요. 나름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나름 열심히 예배 생활도 하고 나름 열심히 신앙 생활도 했는데, 나 이렇게 생활하는 내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이 어려워지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자세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길은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아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영생의 정의가 그거죠. 영생,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바로 아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군가를 세울 수 있어요. 누군가를 섬기면서 나 자신이 먼저 세워지고 우리의 가족이 세워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나는 이웃들이 세워집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다면 나 자신도 죽고, 그리고 이 죽은 내 모습 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나만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바라만 보면 괜찮은데 바라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번 주 쭉 생활하시면서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이 뒷담화하기를 좋아하는 분들 계시면 한번 전화 약속 한번 잡으십시오. 그리고 한번 그분이 이제 그 다른 분에게 어떤 뒷담화를 하는지를 한번 쭉 들어보십시오.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독인 객인입니다. 최소 독인 객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엄청 뒷담화를 잘하는 목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중간에 잠깐 눈 감으셨다가 예를 들어는 빠뜨리고 뒤에 것만 들으시고, 아, 저분은 뒷담화를 잘하는 목사구나. 예를 들어 제가 뒷담화를 잘하는 목사라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누군가를 향해서 한 명씩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부터 한 분 한 분 제가 이렇게 비난한다고 쳐봅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분들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제3자가 되어서 이분을 향해서 뒷담하는 내용을 보면은 최소한 이분은 독인 객인이거나 아니면 이분이 좀 더 나간 사람이에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그럴걸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우리의 온 삶을 채워가면은 우리는 누군가를 보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할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력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로 서 있긴 한 건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건지, 이거 생각하기에도 바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라면 우리는 그때부터 누군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적 마음의 여유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섬기면 괜찮은데 보통 그 여유를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인간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계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인간의 전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지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지, 내가 누군가를 세우고 있는지 누군가를 낮추고 있는지, 누군가를 지금 죽이고 있는지 누군가를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지, 이 기준을 가지고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늘 나의 이 점검하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왜 저는 또 이거밖에 안 되는 걸까요? 저는 왜 여기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왜 아직도 하나님의 계명에서 멀어져 사람의 전통에만 머물러 있는 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돌아보고 반성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외식입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마지막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 입에서 나오는 건 그 근본이 어디에 있죠? 마음에 있습니다. 이 마음, 이 중심. 그런데 이 마음과 중심이 더러져 있으면 우리 입 밖으로 나가는 수많은 말들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해악을 끼치는 말들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계명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제가 지금 혼란스럽고 좀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제 삶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정말 주신 계명으로 나 자신이 먼저 철저하게 겸손하게 낮아지고, 이 낮아짐으로 우리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세우고 섬기고 살리는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